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알려주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식을 통제하사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철저히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면에서 철저히 실제적인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고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실제로 알려진 말씀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해석이 하나님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 해석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인식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식을 규정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중대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걸까요? 선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도 은혜를 더 알지도 못하는 걸까요? 신앙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 은혜가 우리 안에 확장되는 과정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은혜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확장되지 못하는 우리 상태는 복음의 전체적 메시지에 반하는 겁니다. 복음의 오명을 씌우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눌려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세상 위에서 세상을 내다보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 생각과 태도를 흔드는 강력한 대적, 즉 마귀가 우리를 수시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광명한 천사로까지 위장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심지어 성경도 인용하고요.
마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활기찬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마귀는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주된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고 더 견고히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마귀에게 미혹되는 또 다른 문제는요, 19절이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 이미 찾아온 빛에 복종하지 않고 또 다른 빛을 추구하는 그 위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미혹당하도록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오해하는 잘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 임하기를 희망한다, 추구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빛은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본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제쳐두고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진리를 추구하는 진지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시기했다가 쫓겨난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없어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옆에 샘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샘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옆에 늘 있었던 그 우물을 하갈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왜 주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이미 자기 곁에 있는 빛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이미 와 있는 이 빛이 시시한 겁니다. 우리는 빛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옆에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먼 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찾기 위해 탐색에 나서지만 지구 한 바퀴를 다녀와도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찾는 그 무엇인가는 오직 한 곳에만, 오직 한 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가서 열심히 찾아 헤맨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빛을 손에 들려줬는데도, 이미 들려줬는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교활함이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네가 찾는 모든 것이 내게 있다. 내게 와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미 옆에 와 있는 진리는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열심히 찾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내 의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을 포기하면 자신이 그토록 찾던 진리가 자기 앞에 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어떤 것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완벽한 지식이 우리 옆에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진리는 하찮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겠다고 많은 시간을 들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책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철학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책을 뒤지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을 통해 지적 관심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책을 통해 지적 정보는 많이 수집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험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죠. 물론 그리스도인은요, 체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원에 관한 체험이죠.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구실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 받겠다면서 온갖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고 무분별하게 안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잘못될 위험이 큰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의지가 굳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수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바로 그런 부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겠다고 자신을 매질하고 자신의 생사를 찢는 등 온갖 시도를 다했습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죽이겠다고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요, 방법만 다를 뿐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 기꺼이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명분으로 자기 자신을 강제하고 강압하고 강요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답변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빛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내가 진짜로 찾는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찾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거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받으면 되고 그의 충만하심을 취하면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옆에 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학 서적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장대에 걸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빛, 더 많은 교훈,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다가 세월만 허비하고 평생을 헤맸지만 출발할 때와 똑같은 불모의 상태로 인생을 마치는 것은 비극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빛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하면 됩니다. 언제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획기적인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현대 놀라운 지식을 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높은 믿음의 경지에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은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빛은 이미 왔습니다. 복음에는 현대인만 아는 특별하고 새로운 교훈은 없습니다. 만약 복음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복음은 현대인들이 열렬히 추구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경 밖에서, 진리 밖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할까요?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찾으면, 진리를 찾기 위해 고민을 하고 애를 쓰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 같고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훌륭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충만함에 대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니네가 열심히 은혜를 찾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은혜를 지적 인식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말로는 빛과 통찰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진리를 들려주면 그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원한다, 진짜 말씀을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을 들려주면 조금만 듣다가 실증을 느끼고 갑니다. 무료하다, 어렵다. 복음은 지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럴듯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지적인 문제라면, 복음이 머리가 좋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당연히 구원받죠. 당연히 진리의 비단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더 먼저 들어옵니다. 인류 전체의 공통 분모는요, 악한 마음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중에 누구에게 더 많겠습니까? 악한 마음은 그가 아무리 탁월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가장 악명 높은 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덜 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덜 죄인은 없습니다. 덜 죄인인 척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 죄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고상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설교에 분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은 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너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된 임무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주된 임무를 거짓없이 안내하면, 거짓없이 알려주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것이 복음의 제1등 목적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거니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요,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일깨우고 그 어둠을 밝힐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더 많은 교훈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쁜 짓을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요, 나쁜 짓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욕망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데서 생깁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 태초의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거죠. 세상 도덕은 오로지 행동과 행위의 차원에서만 죄를 규정합니다. 바리새인과 현대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음욕을 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음욕을 품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이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고상한 척하는 인간들, 그들은 아주 점잖게, 아주 교활하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죄를 짓지요. 대담하고 무모하게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은요, 금방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점잖게 죄를 짓는 자들은 아주 기만적으로 죄를 짓지요. 교활하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가정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욕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안전지대로 구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죄와 악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입니다. 죄는 지배하고 압제합니다. 탐심과 욕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시편 51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욕망과 탐심과 정욕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어디서 왔는가? 거기에 더 괴로워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급기야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해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잘못된 것은 타락한 마음이지 정신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의 핵심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자기 방어로 연결된다.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요한은 이어서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오지 않습니다. 빛은 악을 드러낸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신의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는 대신 빛에 대해 말만 합니다. 실제로는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빛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빛에 대해 말을 하는 것으로 마치 자신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방어이죠. 우리는 다 이런 일에 능숙한 전문가이고 위선자들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바른 척, 굉장히 선한 척, 나만 옳은 척. 그렇지만 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러저러한 책들을 수없이 보는데 왜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지 않는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쉽게 비난하는 것이 우리이죠. 그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거의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내 자신이 내린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해 가끔 찔림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거듭났으니 괜찮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과거의 결단을 모든 것에 면접으로 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결단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탄이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구원에 대해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바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 양심의 방어막을 치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는 빛에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감춘 채 과거 자신의 결단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신앙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빛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찾아서 읽습니다. 자기를 달래어주고 편하게 해주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 거죠. 다시 말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성경을 읽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이용해 빛이 자기 속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당하고 있는 거죠. 또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읽는다면 또 성령이 성경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읽지 않는다면 정해진 분량만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만큼 읽었다는 자부심만 자기 안에 생길 뿐이죠. 그 자부심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받으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빛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영적 성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아주 독실하게 훈련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양심을 통해 찾아오는 빛의 고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의 악행을 선행으로 가려버리는 겁니다. 양심의 고소를 선행으로 무마해버리는 거죠. 교인들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말로는 빛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한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주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마음을 통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지금 내어드리십시오. 빛이 내 자신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비추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빛 앞에. 빛은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특별한 한 가지, 아끼는 죄는 남겨두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그죠? 그러나 자신을 점검하고 빛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빛은 이미 왔습니다. 그 빛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빈곤할까요? 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늘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방어막을 치기 때문인 거죠.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비그리스도인이 집착하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자신은 어떤 어둠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지, 내 안에는 어떤 어둠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